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측량이라는 단어는 재건이나 보존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측량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해야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은 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측량한다는 것은 결국 새롭게 재건하여 보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 것은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전 밖 마당은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됨이며 이방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성전 마당에 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 마당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두 증인으로 세우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증인은 충성된 사명자들이기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불로써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외칠 때 선한 영향력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증인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 오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수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도시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든 도시입니다.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증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큰 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시체에 들어가 그들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두 증인을 부활시키신 후 이제 하늘로 부르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원수들은 두 증인을 죽이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두 증인을 죽였으나 이제는 두려워 떠는 중에 두 증인이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땅에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지진은 사단의 세력의 패배를 확증하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큰 지진이 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건 사고가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사와 이적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징표입니다.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보인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는 자로 살면서 복음도 기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자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로 말씀이 그 발의 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자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와 온라인 집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로 말씀이 그발의 등이 되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